사마디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은 선교사를 선발해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야 되느냐, 선한 선교사, 좋은 선교사, 착한 선교사, 7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 우리가 선발하지 않으면, 선발하면 안 되는 나쁜 선교사죠. 악한 선교사죠. 그런 선교사가 누구겠느냐, 어떤 종류냐. 자, 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제목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가겠습니다. 악한 선교사, 나쁜 선교사, 선발하면 안 되는 선교사, 이게 누구냐. 첫 번째, 비성경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비성경적이요. 믿음은 많이 말하지만 비성경적이요.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생각이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사고가 아니고 인간 사고, 이런 사람. 두 번째는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이에요. 감각이 귀중해요. 더군다나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 세 번째는 교회 사역에 좋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 한국에서 교회 사역, 각종 교회 사역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 가서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 되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경험이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너무나 세상 정치적인 사람. 사람마다 조상적부터 정치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죽어도 이 정치적인 사람은 못 고칩니다. 성령도 못 고쳐요. 성령이 못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걸 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인간들이라 정치를 하면서 썩은 냄새를 내요. 선한 냄새, 향기를 끼치는 그런 정치보다는 썩은 냄새를 피는 정치가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선교지 와서 그런 짓거리만 해. 그래서 선교사 사회도 망쳐놓고 이 본토인 그 현지인 사회도 이렇게 망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신앙 배경이 좋지 않은 선교사.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장로 아들이다, 목사 아들이다, 좋죠. 이러한 것이 다 좋은 건 안 해도,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런 신앙적인 배경에서 성장해 온 이런 선교사가 더 효과적이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금수저. 자, 그러니까 신앙적인 배경이 좀 나쁘다 그러면 조금 주저를 해야 되죠. 여섯 번째, 게으른 선교사. 게을러. 이 게을른 것은 말이죠, 지금 선교지가 모두 다 게을러서 일이 안 되거든요. 한국은 이 게을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일이 됐죠. 근데 이런 게으른 선교사가 있어요. 이러는 걸 보면. 일곱 번째는 산만한 선교 사역자예요. 산만해. 사역이 산만해. 사역이 산만해. 그러면 안 되죠.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한 우물을 파는 것 같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거짓 보고를 하는 선교사. 거짓 보고를 할 수 있는 선교사지요. 선교는 잘 안 되지. 교회는 기대를 많이 하지. 그러면은 가짜 보고일 수밖에 없잖아. 지 사역 보고가 아니고 남의 사역 보고. 아직 되지도 않은 건 됐다 그러고. 아홉 번째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현지인,
한국인 교회, 디아스포라 선교하는 그 한인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건 첨부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지에 간 것은 현지인 선교를 해서 갔지 한인 선교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지와 보면은 현지인을 위해 선교도 있고 우리 한인들을 위한 선교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현지 교회 선교사가 한국에 비치기를 현지인이 아니고 태국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한인 선교를 자랑스럽게 알고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이걸 갖다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주사에게 아닌 것을 주사인 것처럼 딱 올려놓고 주사에게는 한인 사회가 한인 교회는 않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인들이 이 사람은 현지인 사역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한인 교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요? 나쁜 선교사, 악한 선교사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악한 선교사,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악한 선교사, 나쁜 선교사. 이게 누구냐? 첫 번째, 비성경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성경을 따라가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지 생각이 뭐예요? 썩어질 육체 생각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종들은 내 주장해서는 안 되죠.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주장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주장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주의 종이지 내 주장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죠. 한국교회에서 자주 보면 그렇죠. 목사님이 그러든지 장로님이 그러든지 집사님이 그러든지 유세를 하면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봐요. 교회를 천국까지 못할 교회로 이끌려는 그 지도자들 있죠. 교회에 무슨 직분이든지 간에 내 주장대로 이 교회가 이끌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 돈도 하나님의 돈을 갖다가 그냥 주워먹어. 천국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많은 돈도 주워먹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죠. 주워먹었다고. 근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돈을 주워먹고 천국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법정에서도 그걸 주워먹었다고 범죄를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로 주워먹었으니까 주워먹었다는 거지. 교회 돈, 하나님의 돈을 갖다가 왜 지 맘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 사람이 비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주장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주의 종이니까 그 사람은 자연 도태돼야 되죠. 자, 비성적이다 혹은 성경적이 아니다, 인간적인 면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하면 안 되죠.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 종교를 내세우는 사람, 나를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선교사가 그런 사람이면 이거 선발하면은 실수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악한 선교사가 누구요? 영적인 감각이 무디자.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정치 성향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감각이 좀 무딘 것 같더라고요. 이 감각이 좀 무디지 않은 사람은 이 정치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쪽에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도 멀쩡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예? 사람들의 그 사실은 그 뭡니까? 예? 그 이상한 말 하는 것도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죽을 짓을 하면서 죽을 짓인 줄도 알지 못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국교회 체면만 손상시키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 보고를 잘하고 인간성이 좋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않는 것이 좋죠. 세 번째는 한국교회 사역에 좋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많죠. 교회가 좀 정상적으로 표준 사이즈면은 우리가 그 교인이 되면은 교회 모든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그 교회 경험을 내가 쌓게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선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 좋은 한국교회 경험을 가지고 이 선교지에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좋은 교회 경험 이거야말로 교회 개척과 그리고 교회학자 양성과 이 전도와 이 와티 하는 것을 중점으로는 이 선교에 좋은 자산이 되는 거죠. 좋은 자산이 돼요. 우리 선교사들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한국에서 당회장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앞으로 선교적으로 세는 사람인데 담임 목회자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왜? 한국 교회는 부교육자는 항상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분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부교육자가 세례식 문답에 들어가 본 일도 없어요. 세례식을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성찬식을 갖다가 증례해 본 일도 없고, 성찬식에 참여해 본 일도 없고, 이러면은 교회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현지에 와서 어떤 현상이 보여요? 경험이 없으니까 현지 교육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내 신앙하고 다르고 내 신학과도 다른데 그냥 따라가. 내 신앙과 신학이 다르면은 따라가기보다는 좀 주춤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어떻게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바울처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못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을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내면 안 돼요. 왜? 선교지에 와서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너무 세상 정치적인 선교사. 정치하는 사람은 다 나쁘잖아요. 정말로 교회라는 건 어느 단체는 정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회가 이끌어져 가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정치꾼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뭡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지를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그 패거리들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치. 근데 나쁜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꾼 그래요. 정치꾼 그러면 좋은 정치는 존경받는 정치가가 아니고 돌팔이 정치가, 지 욕심만 채는 정치가, 지 깡패 그룹만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에요. 교회는 정치를 모르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정치를 모르면 교회 리더십이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를 잘못되게 쓰는 거예요. 지 목구멍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정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정치꾼. 이런 선교사들이 있는 데는 항상 그 선교 선교사 사회가 그냥 개판돼요. 개판돼. 평화가 아니고 불하고, 그리고 패거리, 니패, 내패. 한국에서도 니패, 내패로 살았으니까 선교지와도 니패, 내패요.
예. 아, 이거 정말로, 예? 참, 이런 선교사를 갖다가, 예? 그 능력 있다 그래가지고 선발하면 이 선교 망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치력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적인 배경이 좋지 않은 선교사. 신앙적인 배경 좋지 않은 선교사. 자,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 사도도 자기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했어요?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신앙에 대해서 중요함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 바울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교 이건 아니었지만 옛날부터 아주 종교적인 종교적인 그 집안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앙적인 배경이 좋지 않은 선교사는 실수할 가능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여섯 번째, 게을른 선교사. 천상적으로 게을른 사람이세요. 이건 성령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게으름이에요. 근데 그 게으른 사람도 쓸 때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 한국적인 시각은 한국은 좀 빨라요. 게으른 것보다는 빠르죠. 부지런하죠. 그런데 한국적인 시각보다는 표준적으로 이 사람이 게을러 터지면 안 된다. 왜? 선교사는 게으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이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지런하게 자기가 앞장서죠.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고 가려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을 지도해서 이끌고 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전도랄지 하지 못했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 악해. 성경에서 게으르다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한 종아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일곱 번째, 산만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 선교 사역은 초창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자파상을 합니다. 선교 자파상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야 뭘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아니 그것이 정리되고 전문화 시켜야 될 그런 선교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자파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자파상. 이런 선교사 좋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아직 선교를 제대로 못해.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파상 같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갖다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갖다 이 일했다가 엎어버리고 이 일했다가 엎어버리고 이 일했다가 엎어버리고 자꾸 그래. 아, 이런 사람 언제 이 일을 제대로 성취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산만하게 선교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선교적인 전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를 선발하는 걸 조심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덟 번째, 거짓으로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들. 왜 그 선교 보고를 거짓말로 할까? 사실은 한국 교회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다 보니까 속히 그 결과가 나기를 바라요. 선교 결과는 속히 나지 않아요. 나무를 심으면 몇 년에 열매가 열기 시작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그 열정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해. 이게 빠른 결과를 요구해.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이게 여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선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보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선교사는 거짓 보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거짓 보고 하는 사람도 타고나는 것 같아. 거짓말을 좀 잘하는지 봐야 돼. 교회당을 짓는다고 건축비를 받아왔는데 건축은 되지 않는데 건축이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되다 다 끝났다. 그 다음에 헌당식하기 와라. 보통 담대한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을 갖다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이와 같이 하다 보면
고참 선교사가 되면서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팔아먹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겨난다. 그 말이지요.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선교사들의 거짓말을 시키는 수가 있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릴 줄 있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 저도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년이 뭐 1000년 간 것처럼 생각되었는지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1년인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하고 있다고 지금 얼마나 결과를 얻었느냐고 얼마나 몇 사람 세례를 줬냐고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뭘 요구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가면은 선교사가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선교를 갖다 정상적으로 그 결과를 얻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결과를 얻어. 아, 그래서 그걸 보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남의 걸 갖다가 보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없는 걸 있다고 그런 것이고 뭐 여러 종류죠. 그러니까 거짓 선교 보고자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한국에서 보고한 것보다도 현지에 와보면 그보다 더 잘된 그런 보고를 해야 되지. 예? 보고는 멀쩡하게 잘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죠. 마지막으로 한인 선교사와 현지인 선교사. 자, 한인 선교사들은 현지인 선교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너 같은 선교사다 그러기 위해서 한인 선교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고를 현지인 선교를 먼저 하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인 교회를 나중에 쓰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보고 너 정직하게 보고서를 써라 그랬어요. 왜? 네 주사역은 한인교회 아니야? 그러면 한인교회 사역이 벌써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그래도 부사역으로 이 현지인 사역을 하면 그것은 나중에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부사역이 먼저 나오고 주사역이 나중에 나오냐? 그랬더니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 내가 실수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한인들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는 사람이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지 않아요? 태국의 우리 선배들도 한인교회를 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지인 그걸 많이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이 한인교회 하는 게 아니고 현지인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교사가 진실한 선교사, 진실되지 못한 선교사는 악한 선교사, 나쁜 놈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선교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다음 시간에 지혜로운 선교사, 지혜로운 선교사에 대한 얘기. 지혜로운 선교사는 현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교사. 현지 그 동역 선교사들과 그리고 현지인과 동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교사. 후원교회와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교사.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